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날 가져가는 것들을 보며 또 나를 보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중앙으로 좀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을 테래요. 좀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귀퉁이를 잡아놨는데 나를 자꾸 중앙으로 밀어 제치려고 하면 힘이 드시겠지만, 내가 언제 한번 성자가 되겠나, 오늘 이를 악물고 중앙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중앙으로 가시면 보편적으로 앞자리는 조금 비어져 있으면, 앞자리, 왜냐하면 앞이 제가 앉아서 예배 드려보니까 목이 아파요. 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앞자리는 좀 비어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러 늦게 오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무조건 10분 늦어야지 뭐 그런 결심하겠습니까? 뭐 오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또 오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부부랑 싸워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또 왔다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늦게 오시는 걸 칭찬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죽다가 살아서 왔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앉으시면, 조금 중앙을 앉으시면 뒤에서 신부들이 저 뒤에 서가지고 막 웃자가 그렇게 그러지 않도록 하실 때, 뭐 그래도 나는 귀퉁이에 은사가 있다, 나는 모서리 앉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를 잘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 가져가는 것들을 보며 또 나를 보며. 제 고향 경북 의성은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인데, 그 시골 우리 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후죽동, 동네도 후지죠. 후죽동, 후죽동. 대나무 밭 뒤에 동네가 있었다, 그런 뜻이래요. 후죽동에, 그 동네에, 뭐 시골 동네에 서울서 오신 분이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무슨 벨트를 만든다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금 50년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50년도 더 됐겠네요. 그 시골에 대부분은 뭐 기와집, 그때는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초가집은 드물었습니다만 한두 집 초가집 있었습니다. 초가집, 집으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늘 저기 불 붙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초가집이 있어요. 대부분은 슬레트집, 기와집이었는데, 그 서울서 오셨다는 뭐 고무 벨트를 만든다는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분이 집을 지었는데 일명 양옥집이었어요. 양옥집. 보통은 다 이렇게 기첨한데 그 집은 네모나게 집을 지었어요. 뭐 집도 막 이렇게 흰 대리석 같은 것도 붙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그 기와집, 시골집을 보면서 자랐던 동네 아이들에게 그 집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문 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 자기 집 마당에 잔디를 깔아뒀어요. 잔디에 조그만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블록도 담아둬서 뭐 비를 안 맞고 잔디를 안 맞고 갈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웬만한 그런 뭐 양평 이런 데 가면 그런 세컨하우스 보면 그런 잘 가꾼 집이 많은데, 그 50년 전에는 너무 이렇게 집이 참 동경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집 아저씨가 자가용을 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그 문이 열려야지 그 집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차를 대더니 나오셔서 집 구경할래? 그랬어요. 집구 털이 이렇게 많은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 하고 가서 집을 구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미제과자를 하나 해줬어요. 그걸 들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여러 해 전에 고향을 갔다가 그 집을 보니 그 집이 아직 있었는데 집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한쪽 귀퉁이가 부서져 있고 담벼락도 아주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낡아져 있었습니다. 철거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차라리 그 주변에 지은 다른 집들이 더 새 집이고 그 집은 많이 낡아져 있었습니다. 색도 바래고. 마침 동네 그때 이제 새신랑이었던 아저씨 안면이 기억나서 인사를 드리고 서로 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스치듯이 형님 이 집 주인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 뭐 사업이 안 됐나 뭐 어쩌고 하면서 갔어, 옛날에 갔어,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많이 훼손되고 낡아져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때 막 새신랑이었다는 내게 설명을 길가리에서 주시던 그 아저씨도 할아버지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난 요즘 병원에서 산다. 그러셨어요. 병원에 산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아침에 눈 뜨면 병원 간다 이런 뜻이겠죠. 집도 낡아져 있었고 어릴 때 참 동경했던 집이었는데 집도 다 훼손이 되어 있었고 설명하시는 그 형님도 아저씨도 할아버지가 되어 계셨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낡아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오늘 성경 본문 시작. 그러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아니 만물이 늙어가고 낡아지고 헤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집어 당겨도 늙어갑니다. 막 집어 당기다 배꼽이 여기까지 당겨져도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어릴 때 멋진 양옥집도 그 새신랑 아저씨도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낡아집니다. 성경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대부분이 7, 80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지만 7, 80이라는 것이 나이가 뭐 79에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80 되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생이 그 언저리에서 끝난다, 인생이 끝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은 순식간에 사라져간다. 우리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금방 어른 돼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왜 순식간에 지나가느냐? 성경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세월은 신속히 가고 그리고 우리는 세월만 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낡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쇠하고 병들고 부서지고 죽고 그래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낡아짐이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상이다. 아프신 분들, 남들은 안 아픈데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안 아픈데 여러분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 이해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만 지구상에서 혼자 아픈 거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괴로운 거 여러분만 지구상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낡아짐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는 창세기 아담 아브라함을 넘어서 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낡아짐, 늙어짐, 약해짐, 헤어짐, 부서짐, 죽어감은 인생에는 필연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과 늙음은 몸을 약하게 질병과 늙음은 몸을 약하게 만들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몸을 약하게 낡아지게 만들거나 마음을 낡아지게 만들거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존재하는데 육체는 낡아져 갑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라 그러니까 이 피지컬, 바디, 뭐 뼈, 살 이런 거 얼굴, 외모만 육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감정, 정석이 다 육체입니다.
늘 말하듯이 우리 개혁교회는 이분설, 영혼과 육체를 말합니다. 뭐 다른 교단은 영혼, 육, 삼분설을 말하지만 우리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여튼 간에 죽음은 없어지는 게 뭐냐? 영혼이 아닌 육체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짐승들에게 있는 것들이 다 육체입니다. 짐승에게 몸이 있죠. 피도 있고 혈관도 있고. 짐승도 생각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감정이 없는 줄 압니까?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건들면 열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만 개들 말입니다. 개. 요즘 개들은 배가 불러서 먹는 거 뺏어도 화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줄 거니까. 근데 옛날에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개는 주로 개밥을 제가 줬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놀 때도 같이 대화도 하고 하루 살았던 이야기도 나누고 개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밥만 주면 이게 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밥만 주면 밥을 줬다가 내가 이거 약간 접시가 좀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동기려면 이를 이렇게 그놈의 개새끼가 그게 내가 지 밥을 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많이 제가 인간 됐는데 그러면 조용히 옆에 삽들고 개가 그냥 뭐 머리가 피가 나도록 내가 참 그때 참 모질었는데 이게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래서 그 정도 맞으면 이제 개도 심각성을 느끼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랬어요. 내가 줬는데 그 밥그릇 좀 옮기려고 그러면 막 내가 줘도 안 먹지 지 밥을 내가 먹겠어. 그런데 개도 자기 거 지키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뭐 개밥은 아니어도 뭐 감정, 뭐 자존심 이런 거 다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다 육체예요, 육체. 표범도 머리 싸요. 사자들도 혼자 사냥 안 하고 그 포라이드를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다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지는. 뭐 성질 내고 분 내고 다 땅에 다 묻는 거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늙지 않는 것이에요. 영혼은 안 낡아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저기 겉사람 육체는 낡아져 간다. 모든 담벼락과 새집이 낡아져 가고 모든 어린 아이도 노인이 되고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도리어 더 젊어져 간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속사람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뭐 말하는 짐승이에요. 똑똑한 척하는 짐승이죠. 짐승들이 안 하는 뭐 학위, 뭐 장사, 재화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그저 똑똑한 짐승일 뿐이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인생은,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는 필연적 여정 안에 있는 피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낡아져가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왔어? 하고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냐 그러면서 관계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와야지.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었네. 웃을 줄 알았는데, 원고에 웃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왜 정상이죠? 그 사람은 내가 무조건 낡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뜯어 고치고 뭐 보톡스를 뭐 먹고 자시고 해도 낡아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그래. 우리 모두가 낡아져 가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말해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무슨 만사 오케이요? 만사 오케이는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수 믿어도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상대적인 고난. 남들은 뭐 별로 교회 생활도 시원찮게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마침 아침 저녁으로 빌고 하는데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낡아짐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이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감정이 아픈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이게 낡아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새 건데 자꾸 부서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청춘이 자꾸 낡아져 가는 게, 옛날에는 막 계단도 한 계단씩 안 뛰었어요. 막 세 계단씩. 요즘은 반 계단씩 가잖아요. 반 계단. 그것도 막 짚어가면서 다리를 막 작대기 몇 개 지팡이 짚어가면서 낡아져 갑니다. 마음 정서도 낡아져 갑니다. 옛날에는 해보자! 아직까 뭐! 요즘은요, 나이가 드니까 남들이 다 하자 그래도 슬슬 뒤로 뺍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마음도 낡아져 갑니다. 뭐 엄청 격려할 건 아니어도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낡아져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완전하다는 게 퍼펙트한 퍼슨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못 드시면 시장길을 느끼시고 뭐 먹을 것 좀 없나 하고 무화과 나무를 뒤적거리는 시장하시고, 열심히 설교하다가 좀 배 타면 그냥 곧바로 피곤이 몰려와 주무시는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인간, 완전하다는 말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죠.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이성을,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 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은 고난이 비켜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심한 통곡과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이게 왜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은 지고하셔서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고 하늘에서 혼자 천사들하고만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잡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압니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늙어가는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인간의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 보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프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돼야 됩니까? 물론 성도들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꼭 내 죄 같아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낡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져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그 소매치기, 우리나라도 세계권 우수하잖아요. 우리 소매치기 형님들도 보통 그 세계적인 수준이신데 이탈리아 이런 데도 소매치기들이 대단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소매치기가 80, 90이 돼도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매치기가 90살인데도 몸이 건강하면 우리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벌써 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약해지게 만드신 계획이 계신 걸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프니까 주님께 더 많이 비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힘든 거 맞아요. 안 아프다는 뜻도 안 해요. 괴로운 거 맞아요. 낡아져 가는 게 왜 좋아요? 힘들지. 그렇지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진리요 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탁월성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면은 동시에 그 낡아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교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안타깝게도 낡아짐에 대한 세상의 보편적인 접근은 낙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본문 전으로 읽겠습니다. 전으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리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본문을 쭉 썼는데 저 본문은 낙심할 만한 일이 안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쓰려는 게 아니라 낙심케 할 만한 일이 분명히 다가오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은 낙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음성인 것이죠.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자.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게 결론인데, 낙심하지 말자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낡아져가는 이유로 인하여 낙심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지금 4장 읽고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서 1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우리 16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읽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에 저 반복되는 단어 낙심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는 낡아짐에 대한 낙심이라는 보편적 반응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낡아짐이 다가와서 낙심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리하자, 늙어가고 낡아지는 것은 정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나도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말고 우리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낙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로 도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만 하면 뭐 낙심, 자식 때문에 낙심, 돈 때문에 낙심, 뭐 자기 때문에 낙심, 뭐 자기 남은 잘 되는데 남 자식은 잘 되는데, 끊임없이 낙심하는 요소들로 늙어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도 뭐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집 안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부모님이 낳아주셨지? 뭐 이러면서 여튼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을 개발하고 자신의 처지에 낙심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낙심은 늙어감이나 병들매 원초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런다 사단은 우리를 늙어감이란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상한 쪽으로 반응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너 약해지지? 낙심해라. 너 병들었지? 낙심해라. 너 다른 사람이 너 비웃지? 너 낙심해라. 너 마음 상했지? 낙심해라. 지금이 낙심할 타임이야. 그게 정직한 거야.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어디까지 부추기나? 늙어가고
불편한 일들만 낙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쪽이든지 낙심은 우리를 두 번째 스텝, 늙어감과 병듦, 약해짐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세계가 아닌 반대 방향 낙심으로 몰아가려는 사단의 의도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만 당한다고 낙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낙심은 사단이 뿌린 아주 못된 그물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는 말은 선을 행하는데도 낙심하니까 낙심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게 만드는데, 하물며 늙고 병들고 확실히 낙심할 거리 앞에 낙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상이라 이렇게 사단은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태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이것이 고린도후서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늙어가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 된 것은 우리 보고 요청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해림교회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해림교회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가 낙심거리가 아니라 은혜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왜요? 이번에 우리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 약간 안 좋은 일. 그래서요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만 반응하면 바울처럼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이번 기회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질병을 선고받은 분들이 계시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주 큰 병이라고 말할 때에 그때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내 몸의 위장, 내 몸의 신장, 췌장, 간, 쓸개 이런 게 건강했었는데 낡은 거, 병 뜻다니 낡은 거잖아. 헤어지고 부서지고 그 옛날 양옥집이 다 부서진 것처럼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번 계기로 영원 불멸의 내 속 사람은 더 강건할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낙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 걸린 건 괴로운 일이지만 그걸 낙심의 정당성으로 만드는 것은 첫째로 성경을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내가 늙는다 그랬잖아. 내가 네 병 걸리고 암 걸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써놨잖아. 그 사람은 늙어간다고 내가 써놨잖아. 때로 늙어가면서 용기가 쓰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내가 써놨잖아. 육체는 낡아진다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전화위복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지. 나는 진짜가 있지. 아직 이 땅에서 좀 더 남은 삶이 있고 내 영원한 진짜가 있지. 내가 이런 낙심으로 인하여 사실 늙는 것도 낙심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하고 예배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왜 좋아요? 에너지가 있잖아. 에너지가 고기 처박고 있어도 에너지가 있잖아.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그래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뭔지 모를 이 젊은 애들의 에너지가 있잖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권사님들 그런 말 하대요. 젊은 그 고등학생들이 막 얼굴에 막 바르고 막 우리 여중생, 여고생들이 막 제가 볼 때 왜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너무 이쁜데 그걸 막 귀신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들어보시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얘야, 그냥 젊은 게 이쁜 거다. 그런 말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지. 해보셨어요. 뭐 화장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안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에너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다 늙어요. 여러분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늙음이, 질병이 그래 신난다.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내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으니 늙어짐, 낡아짐, 힘이 약해지는 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의 결정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낙심할 것인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 선택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낡아지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루가 이틀씩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세월이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낡아지고 병드는 것은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지만은 낙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중환병 말기에서도 남이 모를 천사의 미소를 짓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러나 낡아짐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통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져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가는 해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의 저 본문을 가만히 두십시오. 가만히 두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낙심을 조금만 잘 다루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낙심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금방 지나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낙심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입 툭 튀어나온 거 다시 집어넣고, 불만하던 거 다시 깔아앉히고, 잠시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곧 크고 영구하고 장엄한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낡아짐이 다가왔을 때 이거 잘 다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언제 그럴 기회가 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의 질병이, 아픔이, 가족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바울의 정신을 여러분이 수납하시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낙심은 잠깐,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낡아져가는 것은 정상이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낙심이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다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금방 지나간다는 확신과 이 고난을 내가 잘만 다루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기도입니다.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정상이다. 그거 다 압니다. 어차피 늙을 거 알아요. 어차피 다 알아요. 집만 낡은 게 아니고 나도 낡어가는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성도님들, 특히 여성도님들 하루에 10번씩 거울 보면서 보잖아요. 보죠? 12번 줘, 12번 줘, 12번. 누구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뭐 그거 보잖아요. 볼 때마다 놀라지 않아요? 이게 왜 할머니가 낡아가는 거예요. 낡아져가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낡아짐의 보편적인 인간들의 반응은 낙심이라는 거 여러분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고 내가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난이 결국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을 잘만 다루면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은 그 결심을 동력화시키는 에너지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냥 좋은 이야기예요. 해보세요, 되는가?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고난을 수납하게 되고, 기도하는 순간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동안 고난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은혜를 보게 되고,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낙심은 여러분의 결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요? 목사님 지금은 낙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늙는 것이 당연하고 아픈 건 당연한데, 병이 온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낙심할까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낡아지고 병들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되냐고, 그게 되냐고. 되는 길을 주신 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늙어가고 병들어서 낡아져가서 몸과 마음이 자꾸 낡아져가지고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몇 푼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박수 쳐줄 때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사회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육체적으로 남성성이 이뤄지고 여성성이 이뤄지고 낡아져가기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낡아져가는 것들을 보며 또 나를 봅니다. 어느 날 손을 폈을 때 젊을 때의 그 손이 아닌 주름진 마디마디를 보게 됩니다. 내 얼굴을 봅니다. 목덜미를 바라봅니다. 없던 병들을 생각하고 먹지 않던 약들을 바라봅니다. 어느덧 우리가 낡아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순간 한순간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낡아져 가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른 말씀도 신뢰합니다.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낡아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세상이 낡아져가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은 낙심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이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갈 것이며 그 말씀을 신앙할 것이며 그것을 신앙하기에 내 힘만으로 안 되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 것이다.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할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사실 좀 아픕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젊기 때문에 좋긴 한데 어른들이 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픈 거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을 보니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진짜 너덜너덜해지신 분들,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낡았습니다. 정말 진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나님, 좀 힘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저는 제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심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낙심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은 지나갈 것이고 이 일을 잘 다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할 텐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테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가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볼까요? 눈 감고 함께 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한 주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외친 저 사람들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한 줌씩 이런저런 약을 먹으며 삽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렇게 자식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는데 날마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으로 변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많이 부딪히고 치여서 다 구멍이 숭숭 나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찢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상한 거는 아니다라고 믿게 해주시고, 많이 힘들어도 이게 다는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환난을, 이번 고난을
이번에 늙어감을, 이번에 질병을, 이번에 낡아짐을 대할 때에 결국은 이 또한 멋지게 지나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투병 생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사람은 낡아져 가지만 속 사람은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새로워져 가리라 다짐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